미국의 결혼 가족생활 컨설턴트의 대표이자 목사님이시며 또 상담가이시기도 한 게리 체프먼 목사님께서 쓰신 5가지 사랑의 언어라는 아주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1995년에 출판된 이래로 지금까지 전 세계 40여 개의 언어로 번역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권에서만 500만 부 이상 팔린 그야말로 스테디셀러입니다. 한국에서도 1997년에 첫 출판된 이래로 지금까지 계속 증판되어 출판되는 책이다 보니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도 아마 이 책을 읽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 책의 가장 주된 내용이 무엇이냐면 사람마다 자신이 표현하는 사랑의 언어가 각각 다르고 또 반대로 자신이 표현받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표현, 사랑의 언어 역시 각각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게리 체프먼 목사님께서는 이 책에서 사랑의 언어, 이 사랑의 표현을 인정하는 말, 함께하는 시간, 선물, 그리고 봉사, 스킨십 이렇게 5가지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예를 하나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아내가 쇼핑을 하다가 남편이 생각이 납니다. 그저께 보니 남편이 입었던 셔츠가 너무 오래되고 낡았더라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맨날 칙칙한 색깔 옷만 입는 이 남편에게 잘 어울릴 것 같은 밝고 예쁜 새로운 셔츠를 한 벌 삽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에 함께 먹을 맛있는 음식 또한 사는 등 그렇게 마음을 담아서 정성스레 준비한 선물을 통해서 자기가 남편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표현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정작 남편은 아내에게 그런 선물을 받는 데는 별로 큰 감흥이 없습니다. 그냥 내가 돈 벌어 왔으니 그 정도 대접은 당연히 받는 것인 줄 그렇게 생각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정작 이 남편은 자기 아내에게 우리 남편은 뭐든지 다 잘하네, 우리 남편 최고, 이러한 인정한 말을 들을 때 이제 힘이 나고 격려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남편은 이 아내를 위해 묵묵히 설거지를 해주거나 이 청소를 하는 등 아내를 대신에 열심히 해주는 봉사로 자신의 사랑을 표현을 합니다. 하지만 아내는 그런 것이 당연히 해줘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 아내는 항상 회사 일로 바쁜 남편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지기를 원하고, 그래서 함께 여행을 가거나 함께 영화를 볼 때 아내는 남편에게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라는 것을 느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긴 하지만 정작 서로 간에는 전혀 그러한 사랑의 표현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많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언어를 5가지의 경우로만 나눈 것에 대해 조금 부족하다, 그래서 조금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추가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몇몇 개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억이었습니다. 순전히 제 경험에 의한 것이긴 하지만 나와 함께 했던 것들을 기억하느냐, 즉 함께 했던 추억들을 되새기면서 이런 것으로 사랑을 확인하는 경우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예를 좀 찾아보려고 해도 순전히 제 경험에 의한 생각이다 보니 특별한 것을 좀 찾을 수가 없어서요, 저희 부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양해를 구합니다. 저희 아내는요, 어떤 영화나 드라마를 보고서 돌아서면 도무지 그 내용을 기억하는 법이 없습니다. 분명히 저와 함께 가서, 극장에 가서 함께 본 영화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TV에서 다시 해주는 이 재방송을 보고 있을 때 저희 아내는 마치 처음 보는 사람이냐 그렇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봅니다. 그거 기억 안 나냐고 하면 저희 아내는 자기는 영화 내용이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라고 합니다. 반면에 저는
그 영화에 나오는 중요한 장면, 심지어는 중요한 대사까지 다 따라할 정도로 아주 생생하게 기억을 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어디 설교 때 쓸 거 없나 하고 집중해서 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화를 언제, 어디서 보았느냐, 그때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느냐, 그때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느냐, 왜 영화를 보러 갔느냐, 이렇게 접근하기 시작하면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런 것들은 도무지 기억이 안 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저희 아내는 언제 어디서 영화를 보았고 그때 왜 영화를 보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했는지, 그날 데이트할 때 무슨 에피소드가 있었는지, 이런 것들은 아주 자세하고 생생하게 기억을 합니다. 조금 전에 영화 내용 이야기하면서는 내가 당신보다 머리가 좋은 것 같다라고 놀리며 기세 등등했던 저인데, 반대로 이런 대화를 하면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선 이런 노래 가사 하나만이 떠오를 뿐입니다.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그렇게 순식간에 쪼그라든 저를 보면서 저희 아내는 저에게 놀림당했던 것들을 복수라도 하려는 듯이 농담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이 식었어. 네. 그러므로 성도님들, 누군가를 기억한다는 것, 그리고 그 사람과 언제 어디서 무슨 대화를 했고 무슨 일을 함께 했는가 하는 이런 것들을 기억한다는 것, 이런 기억이라는 것은 또 다른 사랑의 표현 방법이고 또 엄청난 사랑의 표현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반대로 상대가 나를 기억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바로 섭섭함입니다. 섭섭한 마음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함께 본 영화의 내용을 아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것, 그 영화 내가 어떻게 골랐는데 그 영화의 내용을 기억하지 못하다니, 이런 것에 남편은 섭섭함을 느끼고, 반대로 그날 그 데이트를 하면서 무슨 대화를 하고 무슨 일을 함께 했는지 남편이 도통 기억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내는 섭섭함을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은 이런 섭섭함이라는 것이 신앙생활 중에서도 생겨나더라는 것입니다. 광야 같은 힘든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거칠고 모진 바람 부는 그런 인생길을 걷고 있을 때, 또 인생이란 항해 중에 나를 삼킬 듯이 크고 거대한 무서운 물결이 일어나고 있을 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실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형편을 알고 계실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이 참으로 길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이 기다림의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면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런 내 형편을 알고나 계실까 하는 이런 하나님을 향한 섭섭한 마음들이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올라오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험 있으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하나님의 침묵이 참으로 길어지고 그래서 기다림의 시간들이 점점 더 길어지고 있던, 충분히 섭섭해할 만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노아를 향해 하나님께서 사실은 어떻게 하고 계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을 기억하고 계십니까? 기억하십니까? 네, 이런 질문 들을 때마다 항상 제게 하시는 말씀이지만, 아유 목사님, 들을 때는 너무 좋은데 일어서는 순간 다 잊어버린다고. 네, 이번에도 그러셨습니까? 괜찮습니다. 제가 또 알려드리면 됩니다. 우리 찬양대처럼 너무 잘 기억하시면 제가 오히려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은 뭐였습니까? 기억하라 였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일 설교 제목은 무엇입니까? 네, 기억하사입니다.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에 말씀하신 이러이러한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잘 기억하고 잘 명심하라라고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들을 말씀드렸다면 이번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이것을 말씀드리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1절 말씀, 우리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지금 세상을 심판하기 위한 무서운 비가 쏟아지고 있을 때입니다. 또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다 죽이기 위해서 땅의 샘들이 터지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돛대도 없고 노도 없고 키도 없이 그저 살아남기 위해 세상을 다 덮어버린 그 무리를 떠다니는 배 한 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노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가진 창세기 8장의 그 첫 절, 방금 읽으신 그 1절 말씀에 보면 가장 중요한 한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기억하사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러한 형편에, 그러한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10일에 방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방주에 들어간 지 7일 후로 그 이후로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정작 40일 밤낮 동안을 쉬지 않고 쏟아붓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절 말씀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가 그친 뒤에도 150일 동안이나 물이 창일했다라고 합니다. 즉 땅은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어디 머무를 곳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에 가득 찬 물이 완전히 마르기를 기다렸다가 601세 그 다음 해 2월 27일에 방주에 내리기까지 그 기간이 모두 1년하고도 17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력은요, 1년이 354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1년이 365일이죠. 유대력은 354일이기 때문에 총 371일을 방주에 갇혀서 지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혹시 이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371일 이 방주에 갇혀 있었던 그 무서운 시간 동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하신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더 자세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 371일 동안 노아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것이 제일 첫날, 그러니까 처음에 비가 내리기 직전, 이제는 방주에 타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과, 그리고 제일 마지막 날, 끝날 때 땅이 다 말라서 방주에서 내려야 할 때 말씀하신 것, 이제 내려라 하고 말씀하신 것, 이렇게 딱 2번뿐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그 무섭고 험했던 시간, 무엇 하나 확인조차 할 수 없었던 그 긴 시간 동안 어떤 마음이 노아를 가장 힘들게 했을까요? 어떤 생각이 노아를 가장 괴롭게 만들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니실까 하는 그런 마음, 그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 371일 동안 노아는 자신이 이 세상에서 혼자인 것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그 배에는요, 평방 50cm 정도 되는 창문 하나, 그렇게 하나 있는 그 창문조차도 하늘을 향해 나 있었으니 그 기간 동안 밖의 상황이 어떤지 도무지 알 수 없었던 그 상황이 너무나 답답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창문이 없으니 빠져나가지도 않는 그 많은 동물들의 냄새와 처리할 수 없었던 그 분뇨들, 그 냄새들, 밤낮을 가리지 않고 울부짖는 이 짐승의 울부짖는 소리들, 그러니 그 안에서 그 오랜 기간 동안 노아가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렇게 무서움과 답답함과 그 괴로움을 동반한 무려 1년하고도 17일 동안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도 이런 노아에게 나타나시거나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노아는 혹시 내가 하나님께 잊혀진 것은 아닐까? 내가 이 세상에서 완전히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은 아닐까 하는 그 두려움이 노아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도님들, 노아는 몰랐겠지만, 노아는 느끼지 못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 속에 있던 바로 그 노아를 기억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면요, 이 기억하사라는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로 쓰여져 있는데 이것은 그냥 한 번 생각났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는 깊이 집중하여 생각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문득 지나가다 노아 하고 이 노아가 생각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생각 속에서 하나님의 집중 안에서 하나님은 노아를 기억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노아가 겪은 것 같은 엄청나게 큰 환난, 인생의 종말을 겪는 듯한 그 괴로운 시간, 이런 시간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혹은 이런 시간을 이미 겪으셨거나 혹은 지금 이런 시간을 겪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이런 시간, 바로 그 순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니 그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순간에 어느 날 문득 그렇게 지나가듯이 우리를 생각해내시고 기억하시는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방주 안에 있는 노아에게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비록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아무런 말씀조차 없으시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깊으신 그 생각 속에 있고 아무런 응답조차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내 인생을 집중하여 보고 계시더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다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무슨 말씀입니까? 이 환란이 끝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고난이 끝이 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는 그치고 물은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줄어들더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도 끝날 것 같지 않았던 이 환란이, 이 고난이 드디어 끝이 난다, 이제는 물러간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방주 안에 있었던 노아는 이 사실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네, 몰랐습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다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1절 말씀처럼 노아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게 하시어 그 물을 줄어들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바람을 불러일으키시어 우리의 힘듦을 점점 몰아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처럼 노아도 모르는 사이 하나님께서 하늘의 창문을 닫으시고 그 비를 그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환난의 문을 닫으시고 이 어려움을 그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3절 말씀처럼 노아도 모르는 사이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듯 우리도 다 느끼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겪는 그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 결국에는 그 끝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환난의 시간을 견뎌가는 노아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다 알지 못했던 노아, 하나님께서 이 환난의 시간을 어떻게 변화시켜 가고 계신지를 다 깨닫지 못했던 그 노아가 그 방주 안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지가 이 말씀을 통해 신앙과 인생을 배워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단락인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는 물이 얼마나 빠졌는지, 대체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어 가는지 너무나 궁금했던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에 내어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중에 10절과 12절 말씀에 보면 눈에 띄는 공통된 단어가 나옵니다. 이 화면에 나오는데요, 무엇인지 발견하셨습니까? 10절과 12절의 공통된 단어, 바로 기다려입니다. 기다렸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씀도 없으신 데다 방주에서는 밖을 볼 수도 없었으니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채로 그저 답답하기만 했겠지만, 그럼에도 노아는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아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었겠습니까? 바로 끝입니다. 이 환난에는, 이 고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고 그 끝이 옴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도 노아처럼 좀 답답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좀 지루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도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기다림의 끝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역경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무섭고,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지겹고, 너무나 답답한, 도무지 끝날 것 같지 않은 이 환난과 고난의 순간을 만날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환난 중에서도 우리 성도님들은 이 환난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환난을 끝내주시고 물러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믿고, 답답해도 지루해도 힘들어도 그 끝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시흥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가 488장 2절 가사처럼 우리의 인생의 항해에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찾아오면 그때 나를 기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크신 은혜의 소망의 닻을 내리는, 그래서 그 끝을 기다릴 줄 아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요, 우리 찬송가 488장 2절만 우리 함께 불러보실까요?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의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찬송의 고백처럼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단락인 본문 13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제 환난은 끝이 나고 새로운 시작의 날,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다시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성도님들,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라,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혹시 아십니까? 이 말씀은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손수 빚어 만들어주신 그 인간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세를 위임해 주시며 이 세상에서 번성하고 이 세상을 다스리라 라고 축복해 주셨던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축복의 말씀이 바로 이 순간, 이 환란이 끝나는 순간, 이 고난이 끝나는 순간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무서웠던, 그렇게 괴롭고 힘들고 지루했던 이 환란이 끝나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이 새 언약과 새 축복을 새롭게 약속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힘들었던 과거는 다 잊고 새로운 시대, 축복의 시대가 열렸으니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는 그 축복의 약속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마치 비 온 뒤에 맑은 날이 열리듯 하나님께서 환란이 지난 후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시더라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비가 오고 난 후에는 반드시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가장 어두운 새벽이 지나고 나면 반드시 가장 밝은 태양이 떠오르는 법입니다. 마찬가지로 인생의 비구름,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그런 역경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그 환난과 고난의 시간이 지나가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한 그 축복과 번성의 새날을 준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조금만 더 견뎌내십시오.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이 환난의 그 끝은 올 것이고, 그것이 끝나는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을 약속해 주시는 축복과 번영의 새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러므로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 어떤 순간에도 이 한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항상 눈동자처럼 살피시고 어떤 순간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해 환난의 날에는 반드시 그 끝이 있고 또한 반드시 축복의 새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믿고 이 두렵고 괴로운 날을 이기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시흥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무섭게 바람 부는 밤을 만나고 크고 험하게 내리치는 파도를 만날지라도 소망의 닻을 주님께 내리고 기다리며 견디며 이겨내는, 그래서 결국에는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인생에 축복의 새날이 열리고 밝은 새날이 열리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순간도 잊지 않고 기억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